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고국에서는 심석희 법이라는 법을 지금 제정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심석희가 누구냐면은 우리 한국의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이 여자 학생인데 이 선수가 그동안 올림픽이나 국제 경기에 나가면은 금메달을 참 많이 땄어요. 그래서 아주 실력 있는 선수입니다. 아주 힘도 좋고 아주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케이트를 타는 세계 몇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발표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를 가르치던 그 스케이팅 가르치는 코치가 자기를 지금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경기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때리고 괴롭히고 또 성폭행도 하고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위협을 가지고 이 어린 학생을 그렇게 때리고 감추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선수촌도 몇 번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 또 좀 이상한 행동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맞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노예죠, 노예. 사람은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노예를 다루면 모를까? 너무 놀랐어요. 그것도 나라에서 주관하는 그런 체육 관계된 그런 조직 안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게 너무 충격이고 또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수모를 받으면서도 그걸 참고 그 경기까지 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국민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뭐 대한체육협도 빙상연맹부터 다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되고 제도도 바뀌고 감시 체계도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사람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다 있는데 어느 사회든지 힘 있는 자 없는 자는 있어요. 돈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강자 약자가 늘 있지만 그렇다 해서 항상 강자가 힘을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잘못됐다. 법적으로는 인권이 있지만 생활 속의 인권은 아직도 먼 거예요. 우리 인식 속의 인권이 아직도 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권한이 있어요. 그건 누구도 뺏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코치는 벌써 이제 옥살이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런 계기로 이제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그게 올무가 되어서 그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얼마 전에 윤창호법이라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건 뭐냐면 음주운전을 이제 하면 안 되겠다. 그동안 술 먹고 때리거나 술 먹고 사람을 치워 죽이거나 그러면 그냥 용서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술 먹고 사람이 죽을 것을 알고 그래도 술을 먹는다는 건 이제 이건 범죄 행위다. 그래서 앞으로는 술 먹고 사람을 이렇게 치거나 죽게 하면 의도적인 살인은 아닐지라도 이게 이제 살인죄 같이 다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사람을 차를 먹고 술을 먹고 이렇게 치우면은 한 8개월 정도 살면은 말하는데 이번에 처음 적용된 사람이 8년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술만 먹고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게 하면 이건 살인죄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20년, 30년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적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돼서 이제 아무도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술 먹는 사람들이 안 바뀌고 또 술 먹다가 또 잡히는 거예요. 또 운전하다 잡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인간 본성이 잘 바뀌지 않을까요? 왜 인간 본성이 이렇게 잘 바뀌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제도라든가 무슨 뭐 환경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양심의 호소에서 뭔가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무슨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인간 본성이라는 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죄된 뿌리에서 왔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만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몇 가지 생각을 좀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만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함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의 죄는 에덴 동산부터 뿌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를 하시고 남자와 여자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려요. 이것을 실낙원이라고 해요. 낙원을 잃어버린 뒤에 인간에게는 죄된 본성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벗어날 수 없는 이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모든 문명 속에서 악한 일들이 생겨나고 악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좀 극복해 보려고 교육도 해보고 제도도 바꿔보고 또 사람의 양심에 호소해 보기도 하지만 좋은 문명이 나는 만큼 또 인간의 죄된 문명도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주님의 그 보혈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된 본성을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어두운 시대에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이 본성적 변화, 이 본질적 변화는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회개와 헌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의 힘은 성경적 인간론의 힘입니다. 인간이 왜 위대한가 하면은 인간 스스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인간이 무한한 변화와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새 피조물 된 은혜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진노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화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화목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화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뭐 다퉜나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라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바르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사명을 맡아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각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죄를 버리고 죄된 뿌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축복, 변화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이 모였는데 회개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복음을 증거할 줄 모르면 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회개하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지만 죄도 얘기하고 회개도 얘기해야만 그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의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 전하러 갔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져요. 누명을 써서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 많은 죄수가 같이 있을 때에 바울과 신라가 밤중에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오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옥문이 다 풀리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얼마나 도망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죄수들도 두려워서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가 뛰어나와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고 지진 난 걸 보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은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지키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처형당하는 거예요. 자기만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결하면 자기가 죄값을 치른 걸로 생각하고 가족들은 살려줄 줄 알고 칼을 꺼내가지고 목을 찌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외쳤어요. 당신의 목숨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 간수가 등불을 들고 오관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한 사람도 안 도망간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간수의 생각으로는 어떤 죄인들이고 어떤 죄수들인데 인간이 본성을 가졌는데 탈출 안 하고 옥문이 열렸는데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지진과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종 앞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여기 있는 죄인들보다 더 무서운 죄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 앞에 뛰어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그때 간수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의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영접한 사람들의 경험한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병이 낫다든지 무슨 기적을 경험했다든지 뭐 이런 능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남의 모습만 봅니다. 남이 잘못한 것만 봐요. 세상이 잘못된 것만 봐요. 남의 눈에 들보만 봅니다. 티눈만 봅니다. 근데 갑자기 내 눈에 들보, 내 안에 들보가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들보다 조금도 나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요. 그것이 바르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그냥 기분 좋고 신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회개해요. 눈물 흘려요. 자기를 되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내려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요.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2배로 걸쳐 올렸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이래요. 자기가 죄인이래요. 우리 같으면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기 잡게 해주셔서 아유 오늘 이게 웬 귀한 분이 이렇게 오셔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와 죄된 동기가 다 드러나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자기의 악한 본성을 정확하게 보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의 삶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악하고 어두운 본성을 계속 감추고 눌러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모래 위에 선을 쌓는 것 같이 어떤 노력도 결국은 다 썩어질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적이 뭘까요? 미러클 에브리데이가 뭘까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적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 기도하면 응답받을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적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 그 귀한 피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 능력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혼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축제인 것은 교회 오면 우리는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고통과 두려움으로 마비된 사람은 절대 노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찬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10번도 넘게 찬송합니다. 우리는 음악이 몸에 배어 있어요. 찬양이 몸에 배어 있어요. 죽음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잔치인 것은,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셀레브레이션이 되고 있는 것은 탕자가 회개해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가 주시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못된 나쁜 짓 다 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 있을 때 쫓아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새롭게 입히고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할 때 내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죽어야 잔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런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회개의 순간에 회복의 역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 살아나는 힘입니다. 이 힘이 아니면 내 인생도 바꿀 수 없고 내 가정도 세상도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고 그저 겉으로만 자꾸 감춰놓을 뿐이고 진정한 내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체험이 되고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직면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길선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길선주. 한 100년 전에 계셨던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래는 기독교를 믿던 분이 아닙니다. 유교 집안의 학자예요. 아주 조상적부터 조선시대에 아주 유학자들이 있었던 훌륭한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유교적으로 상당한 학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라는 도탄에 빠지고 나라는 남의 나라에 넘어가고 이게 계속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하고 할 때에 복음을 전해 듣고 이분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학자시고 또 유능하시니까 점점 교인들에게 인정받아서 장로님이 됐어요. 평양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어느 날 19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1907년에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 그러니까 선교사, 미국 선교사예요. 백인 선교사님인데 그 교회에 강사로 초빙을 받았어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분이 일주일 동안 밤마다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집회가 됐을 때에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전했냐면 회개를 했어요. 무슨 회개를 했느냐면 자기는 미국의 큰 나라에서 또 잘 살다가 이 조선에 와보니까 너무 조선 백성들이 미개해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들은 도무지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어서 왜 이렇게 열매가 없나 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를 안 하고 네가 교만하고 너한테 맡긴 이 귀한 백성을 네가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지 않고 배웠으니 뭐 가졌으니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래서 내가 오늘 회개합니다. 미국 선교사라는 이 우월한 이 마음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을 내가 업신여겼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냥 충격받은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막 멋있는 미국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국말로 멋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날 회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내가 우습게 생각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분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유학자였던 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장로가 되셨는데 이분이 그 말을 듣더니 또 엉엉 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저분이 자기가 장로님이니까 엉엉 우니까 왜 우나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죽을 때 재산을 남기면서 자기가 어린 딸한테 좀 물려주라 그러는데 제가 꿀꺽했습니다. 안 줬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자기가 해먹은 거예요. 여지까지 감춰놨는데 오늘 주의 종이 말씀하시니까 자기도 회개해야 되겠다. 엉엉 울면서 돌려주겠다고 회개를 했어요. 거기 2,000명이 모였는데 평안도 지역에 많은 교인들이 다 모였는데 이 앞에서 목사님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엉엉 울지 장로님이 옆에서 자기도 죄인이라고 엉엉 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떼어먹었습니다. 난 나쁜 짓 했습니다.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장됐어요. 부흥회가 연장. 밤새도록 며칠 연장되면서 사람들이 차례대로 나와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전부 나쁜 짓 한 걸 고백하는 부흥회예요. 한국교회 부흥회는 이렇게 된 겁니다. 본래 부흥회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좀 이상하게 됐지만 지금은 뭐 집 사게 해주세요. 뭐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에 잘 돼. 이런 부흥회인데 초창기 부흥회는 이런 부흥회였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2,000명이 전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이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감추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숨겼던 모든 과거들을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 다 공개해버리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반듯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인품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복음의 역사는요 우리의 죄성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포장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속에 있는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분이 그렇게 변화를 해서 나중에 신학을 해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자기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한 해에 100만 명씩 성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됐을 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자신이 바뀌면 우리 주변은 바꿔라 마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바꾸라고 소리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주님의 안에서 회개하면 저절로 세상은 우리를 보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된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역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